기뻐하기를 항상 기뻐하라가 무슨 배경이라고요? 무슨 뜻이라고요? 항상 환난에 참여하는 데살로니가 성도여, 환난 중에 기뻐하라. 환난 중에, 예수님의 환난에 참여하는 환난 중에 기뻐하라. 이것입니다. 아파트를 샀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환난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죽을 때까지 환난이 끝나지 않더라도 쉬지 말고 순교 자리에 나가기까지 기도를 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 예수님께서 순교자 신앙을 강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제16장 24절 이하, 예수님 이름 때문에 순교하라. 목숨을 바쳐라. 마가복음 8장 34절,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바쳐라. 누가복음 9장 24절 이하,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바쳐라. 요한복음 12장 24절 이하,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바쳐라. 요한복음 21장 18절 이하, 베드로야, 너는 순교자가 되라. 이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환난이 끝나지 않더라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환난에 참여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가는 데살로니가 교회, 예수님의 환난에 참여하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환난을 피하여 천국 가서 멸류관 받으라고 하는 메신저가 아직도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필라델비아 교회 3장 10절에 있는 말씀, 마지막 때에 일어날 환난에 너희는 참여하지 아니할 것이다. 면하게 해주리라. 환난으로부터 면하게 해주리라고 하는 바로 이 말씀을 혼잡게 해석해서 필라델비아 교회가 환난에 참여하지 않은 것처럼 해석함으로 환난 피하여 천국 가서 멸류관 받으라고 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바로 필라델비아 교회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필라델비아 교회 다음이 어느 교회죠? 마지막으로 나오는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마지막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요한계시록은 네가 본 것, 지금 있는 것, 장차 될 일, 역사적인 순서입니다. 이 역사적인 순서에 필라델비아 교회가 마지막 교회가 아닙니다. 마지막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필라델비아 교회가 예수님의 환난에 참여하되 자기 목만 감당하면 된 것입니다. 스무나 교회를 향하여, 스무나 교회야 열흘간이다. 열흘간만 환난에 참여하라. 이것이 스무나 교회가 받은 사명입니다. 종말에까지 스무나 교회가 참여할 이유가 없습니다. 스무나 교회의 사명은 열흘간입니다. 종말에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종말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라델비아 교회도 마지막 종말에 나타날 환난, 그때에 참여하는 사명이 아니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사명, 바로 그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몫입니다. 그러므로 필라델비아 교회는 스무나 교회처럼 열흘만 예수님의 환난에 참여하여 예수님의 정인, 말씀의 정인, 순교 신앙,
이래야 순교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천국에서 멸류관 받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한란 없이 천국 가서 멸류관 받는다고요? 이렇게 가르치는 몇 신자가 있습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자기 환난 받을 그 시대만 예수님의 증인으로 순교 신앙, 믿음 진리 사랑 순교 신앙 이것을 지키면 승리한 것입니다. 오늘도 계시록 3장 10절을 마지막 종말에 일어날 혼란에 너희는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빌라델비아 교회에 너희는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혼잡한 해석을 통하여서 교회를 전먹이 신앙으로 만드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바빌론을 불러오십니다. 아수르를 불러오십니다. 페르시아, 로마를 불러오십니다. 주체사상, 전체주의 제국을 불러와서 평양 장대인 교회를 밟아버리게 하십니다. 그럼으로써 데살로니가 전서 1장부터 5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순교신앙을 가르쳤습니다. 사랑을 가르쳤습니다. 거룩한 생활을 가르쳤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것이 예수님의 도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뭐라고요? 역사가 에로곤입니다. 에로곤이 무엇이라고요? 에베소서 2장 8절 이하에서 기독교가 8절만 강조하고 10절을 잘라버렸습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 이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너희가 자랑할 것이 없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구원받았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바로 이 행위가 에로곤입니다. 에로곤.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10절에 무엇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무슨 목적으로?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행위를 위하여 구원받았다고 했습니다. 에로곤을 위하여 구원받았다고 했습니다. 에로곤을 위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바로 이것이 곧바로 믿음의 역사,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말씀하는 믿음의 역사, 에르곤입니다.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에르곤을 위하여, 믿음의 행위를 위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왜 에베소서 2장 10절을 잘라버립니까? 에르곤을 위하여 구원받았다고 하는 왜 구원받은 목적을 잘라버립니까? 이에 의하여서 에베소서 4장 14절입니까? 전먹이 신앙, 책망, 바울이 입을 열어서 책망하는 전먹이 신앙을 책망하는 것. 에베소서 4장 14절. 전먹이 신앙, 바람이 불 때마다 요동하는 전먹이 신앙. 그때의 에베소서는 그리스의 철학에 영향을 받는 지역입니다. 탈레스, 철학가 탈레스, 그리고 헤라클레이토스, 바로 이러한 철학자들이 에베소 지역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때입니다. 이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못하고 땅의 복이 메시지가 목적이 되어서 전먹이 신앙으로 흔들거리는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시고
전먹이 신앙아. 에베소 4장 14절. 내가 너희에게 사도를 보내고 선지자를 보내고 전도자를 보내고 목사와 교사를 보낸 목적이 뭐냐? 성도를 온전케 하도록 텔레오스 온전케 하도록 전먹이 신앙에서 온전한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나가도록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알려 사랑, 참, 트루스, 진리, 정의, 사랑 이렇게 키우도록 하기 위하여서 너희들을 보냈다. 그런데 어떻게 하여 젖먹이가 되었느냐? 왜 그랬습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을 잘라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에베소서 2장 8절은 기억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을 기억하는 교회가 기독교가 있습니까? 예하여 결론적으로는 젖먹이 신앙으로 전락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불러서 밟아버리게 하십니다. 칼 막스의 유물로 주체 사상을 불러서 밟아버리게 하십니다. 찰스 다윈의 진화론을 불러서 밟아버리게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경고하셨습니다. 너희가 소금 맛을 버릴 때, 너희가 빛의 삶을 버릴 때, 빛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5장 8절.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이 있도다. 이것이 빛의 열매다. 믿음, 진리, 사랑. 이것을 버릴 때 너희를 밟히게 한다. 이래야 마침내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로마의 티투스 장군을 불렀어.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을 불렀어. 예루살렘 성전을 밟아버리게 하셨습니다.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민수기 제 34장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땅의 복의 결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민수기 34장 1절 이하의 땅의 복, 그리고 민수기 35장 30절에서 영원한 사망 선물을 받아야 할 자, 사망에 대한 말씀으로 민수기는 결론 짓습니다. 오늘도 메시지 결론을 땅의 복, 지나가는 복으로 결론 짓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요한 3서 1장 2절을 땅의 복, 범사복, 건강복으로 메시지 결론을 맺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리하여 믿음, 진리, 사랑, 순교, 바로 요한 3서 1장 3절, 4절, 5절, 6절 진리를 잘라버리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민수기 제 32장 1절 이하여서 요단강 동편의 두 지파반을 두 지파 반 로빈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땅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모세의 입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너희가 이 땅을 받고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으면, 요단강에 건너가서 전투에 참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 죄 때문에 모든 백성을 광야에서 멸하실 것이다. 민수기 32장 1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교회가 땅의 복을 목표로 하여서 땅의 복을 성취하고
에베소서 6장 12절에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영적인 전투에 참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징계하십니까? 전쟁, 기근, 전염병, 오염, 지진, 짐승, 기후변화, 우박 등등으로 하나님이 징계하는 도구는 많습니다. 그러면은 민수기 1장부터 35장, 36장 이렇게 마지막 장까지 있어서 전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민수기 1장 51절 외인이 성녀를 가까이 하면 죽는다. 민수기 1장에서 사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민수기 마지막 제35장 30절에서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자, 이 사람은 아무리 도피성에 참여했다고 할지라도 죽임을 당한다. 살아남을 수가 없다. 아무리 교회 안에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밟아버리고 땅의 복, 정치우상, 경제우상, 종교우상, 지식우상으로 세상 성공을 따라갈 때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도피성에 숨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교회 안에, 성전 안에 숨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밟아버리고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사대 교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밟아버리고 세상 성공복을 추구해 나갈 때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신옷 입은 자가 없다. 이 말씀 선포하시면 소망이 있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민수기 1장 51절 사망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민수기 마지막 부분 35장 30절 영원한 사망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그리고 민수기 중간 부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땅의 복은 처음도 아니요 마지막도 아니요 알파도 아니요 오메가도 아니요 프라이오리티 처음도 아닙니다. 인컨클루전 결론도 아닙니다. 믿음 중간 부분입니다. 중간 부분. 이 하나님의 법도를 파괴시키고 땅의 복을 결론으로 두는 자들, 땅의 복을 프라이오리티 알파로 두는 자들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혹자들은 마태복음 9장 20절 이하에서 나타나는 헬루증 앓았던 여인,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처음부터 마지막 결론까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아라 그러면 고침받는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아라 그러면 고침받는다. 땅의 복, 처음도 땅의 복, 중간도 땅의 복, 마지막 결론도 땅의 복으로 맺는 메신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마태복음서에 예수님의 메시지의 흐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메시지의 흐름, 마태복음 4장 17절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회개를 선포하십니다. 이래야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설교를 하십니다. 산상설교 하실 때 바로 그 안에 팔복이 있습니다. 팔복, 성령을 사모하여 성령을 사모하는 가난한 심령을 가져라. 이래야 성령을 사모하는 가난, 애통, 온유, 그 다음에 긍휼, 청들, 화평,
그리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제자, 죽기까지 핍박을 받는 제자, 이 사람에게 상급이 크다. 이 팔복 말씀을 통해서도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성령님을 사모하여 가난한 심령을 가져라. 그리하여 두 번째 애통, 세 번째 온유한 자, 미크 마인드.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리라. 땅을 차지하리라. 땅을 차지하리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리라. 땅의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을 차지하는 땅의 복이 첫째입니까? 이 땅을 차지하는 이 복이 결론입니까? 잘 기억해요. 결론, 팔복의 결론. 긍휼, 퓨어 마인드. 긍휼, 사랑, 퓨어 마인드. 청결, 정의. 그리고 피스 마인드. 평화를 만드는지. 그리고 의를 위하여 핍박의 환란의 순교에 참여하는 순교자 신앙. 이것이 결론입니다. 꼭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1장부터 마태복음 28장까지의 말씀의 흐름이 이와 같습니다. 땅의 복, 건강복, 신의 복은 처음도 아니고 결론도 아닙니다. 중간입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고침받는 것은 예수님의 메시지의 처음이 아닙니다. 5장부터 7장까지 순교자의 믿음, 진리, 사랑, 순교신앙을 가르쳤습니다. 좁은 길을 가르쳤습니다. 이것을 배반하고 잘라버리는 거짓 선지자들을 향하여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였어요. 거짓 선지자들아, 내가 너희를 한 번도 안 적이 없다고 저들을 향하여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8장 9장이 치료하시는 범사복입니다. 치료하시는 나병 환자를 치료하십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십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치료하십니다. 이렇게 신유원사, 치료하시는 원사, 땅의 복, 범사복, 이것이 처음도 아니요 결론도 아닙니다. 중간입니다. 이리하여 9장까지의 범사복, 8장 9장 땅의 복, 범사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10장에 들어가서 제자의 삶, 순교하는 제자의 삶, 10장 28절 육체만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영과 육체를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10장에 들어가서 제자의 순교자의 삶을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9장 20절부터 혈루증 앓았던 그 여인이 육체가 고침을 받다라고 하는 것을 결론으로 삼습니까? 이처럼 민수기에 있어서도 땅의 복,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복을 주시는 것이 처음도 아닙니다. 결론도 아닙니다. 처음도 사망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장 51절. 그리고 결론도 사망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35장 30절 이하. 그리고 중간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복, 범사복을 말씀을 하십니다. 신약이나 구약이나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도, 이 흐름을 이해하지 못할 때 말씀을 혼잡케 하는 사탄이 들어서 기뻐할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야고보서 3장 1절 기하를 통하여 선생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심판을 받는다. 예수님 앞에서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미 야고보 선생이 입을 열어서 미신자들이 받아야 할 심판에 대하여 말씀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 17절 이하를 통하여 이미 세상보다 하나님께서 조회부터 심판하실 것을 선포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선포했습니다.
민수기에 있어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진행이 됩니다. 민수기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들어가 보실까요? 민수기 첫째 부분 제1장에서 인구조사를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60만 3,550명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장병들을 인구조사했습니다. 그리고 2장에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12지파가 텐트를 칠 것을 말씀을 하고, 그리고 3장에서 제4장 레위지파 이들이 성막 가까이에서 텐트를 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는 12지파나 레위지파나 모두가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영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라고 처음부터 명하신 것입니다. 처음이 기적이 아닙니다. 처음이 혈루증을 난 여인을 고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해서 거룩한 삶을 살라. 이것이 영혼이 결되는 모습. 하나님이 먼저 영적인 복을 명하신 것입니다. 이리하여 4장 말씀에서 민수기 제4장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광야 시대에 옮겨갈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때의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킨다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리하여서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옮기기 위하여 준비할 때 바로 그 법궤 앞에 있는 4가지 색상으로 만들어진 휘장으로 덮어라 말씀하셨습니다.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바로 그것이 블루 버블 색깔이 되니 칼라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시고 하나님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예언하고 있는 4가지 색상으로 만들어진 휘장입니다. 이 휘장을 가지고 언약궤를 덮어라. 그리고 그 위에다가 해달의 가죽으로 덮어라 말씀하셨습니다. 해달의 가죽으로 휘장을 덮고 언약궤를 덮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추시면 그 누구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이해할 수 있는 길은 Revelation of Jesus Christ, Revelation of Holy Spirit, 성령님의 계시의 영을 통하여, 예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만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순수 이성 비판을 통하여서 인간의 이성, 인간의 지식으로는, 인간의 과학으로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다고 선포했습니다. 이미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 1724년도에 독일에 태어나서 이제까지의 모든 철학을 종합하여 순수 이성 비판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이렇게 내린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임마누엘 칸트보다도 훨씬 전에 살았죠. 바울 사도는 이미 성령님을 통하여 이 비밀을 알았습니다. 이리하여 고린도전서 1장 19절 이하, 고린도전서 2장 9절 이하, 고린도전서 3장 19절 이하를 통하여 이성으로서는, 지식으로서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다고 이미 선포했습니다. 칸트는 아주 늦게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2장 9절 이하를 통하여서 변사가 어디 있느냐, 철학자가 어디 있느냐, 인문학자가 어디 있느냐, 심리학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누가 철학자냐, 어떤 지식으로도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을 깨달을 자
없다고 바울 사도 입을 열어서 선포했습니다. 오직 알 수 있는 게 through the revelation of Holy Spirit. 계시를 통해서만이 비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민수기 4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를 옮길 때 시동으로 덮어라. 그리하여 해달의 가죽으로 완전히 덮어버리라. 해달의 가죽, 해달의 가죽이 물개 가죽 혹은 바다소 가죽 이렇게 이야기하죠. 해달의 가죽으로 덮어버리라. 그러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대 성인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노자도 어떤 공자도 어떤 부다도 석가부다, 마호메트, 소크라테스, 플라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감추시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래야 하나님의 성막, 성부를 이렇게 덮은 채 어깨에 메고 수레에 싣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하신 예수님의 명령처럼 네 목숨을 예수님을 위하여 바치라고 하신 것처럼 어깨에 메고 성부를 메고 운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불기둥 구름기둥이 앞에 갑니다. 바로 제일 선두에 하나님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진행합니다. 바로 이것이 나를 따르라, follow me.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4절을 이하에서 말씀하신 나를 따르라, follow me. 이 말씀이 이미 구약에서 민수기에서 민수기 10장 33절 불기둥 구름기둥을 따라 불기둥 구름기둥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가 이미 임재해 계십니다. 그러므로 불기둥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구약시대 민수기 10장 33절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follow me. 이미 구약시대부터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민수기서 1장부터 계속하여 먼저 알파 영역에서 땅의 복이 먼저 온 것이 아닙니다. 영혼의 잘되는 성도의 삶, 거룩한 성도의 삶,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영적인 군대, 이것을 먼저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민수기 제5장에서 간통하는 얘기를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간통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세계가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는 간통죄를 하나님의 말씀을 세계가 파괴시키고 있는 종말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에 다 심판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시키는 자, 왕, 부장, 거짓 선지자, 그리고 노예하게 되면 가난한 자도 다 포함됩니다. 가난한 자라고 해서 턱걸이 아닙니다. 다 포함됩니다. 이들을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이미 선포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3절 이하, 요한계시록 19장 17절 이하에서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검으로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입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 말씀의 검입니다. 심판의 검입니다. 이렇게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서 민수기 첫째 부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나가는 거룩한 성도에 대하여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리하여 민수기 6장에 있어서 거룩한 나시린의 생활에 대하여 말씀을 합니다. 나시린, 나자르가 구별하다. Separate himself from the darkness, from the sin.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나시린. 이 나시린, 이들은 평생 나시린도 있습니다. 사무엘처럼 평생 나시린, 세례 요한처럼 평생 나시린, 삼손처럼 평생 나시린. 이렇게 볼 때 세례 요한은 나시린으로서 하나님 앞에 순교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얼마나 세속적으로 타락했습니까? 들릴라 삼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나시린들은 나시린 기간에 포도주도 맥주도 술도 마실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포도 알맹이도 먹어서는 안 됩니다. 포도 껍질도 먹어서는 안 됩니다. 포도 씨앗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민수기 첫째 부분에서 말씀하십니다. 나시린 기간이 이제 끝나면은 그냥 끝난 것으로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식을 거쳐야 합니다. 그 예식을 거칠 때에 하나님 앞에 코르반 예물을 준비합니다. 코르반, 마가복음 7장 7절에 의해서 코르반, 선물, 예물 이렇게 말씀했죠. 이 코르반을 준비합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로서의 코르반 수송아지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소제로서의 제물을 준비하고, 속죄제로서의 제물을 준비하고, 그리고 속건제 제물도 있죠. 전제로서의 제물도 있습니다. 바로 속죄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소제의 천열매 하나님이 범사복을 주신 열매를 감사드립니다. 땅의 복, 천열매. 땅의 복을 교회가 무시해서도 절대 안 됩니다. 땅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건강복도 받아야 합니다. 지나가는 은사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디아크리노, 사탄으로부터 오는 지나가는 은사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나가는 은사인지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사탄의 뱀꼬리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범사복을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소제의 결론은 거룩한 삶이며 하나님 앞에 순교의 제물로 바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소제를 들을 때는 찌은 곡식, 찌은 기름, 찌은 향, 그리고 소금을 쳐야 합니다. 그리고 누룩을 제거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꿀을 제거시켜야 합니다. 누룩, 거짓 믿음을 제거시키는 것입니다. 꿀, 쾌락주의 삶을 제거시키는 것입니다. 소금을 넣어라. 거룩한 삶, 희생하는 삶, 십자가 지는 삶을 말씀합니다. 곡식을 찌어라, 기름을 찌어라, 향을 찌어라. 순교자의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하여 번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지실 것을 예언하는 번제,
그리고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고난에 참여하는 의미로서의 번제. 그리고 전제 또한 하나님 앞에 소주와 함께